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두 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를 귀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지난 시간에는 이제 첫째 부활을 받는 이 구원의 대상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첫째 부활에 해당이 되느냐. 오늘은 이제 둘째 부활입니다. 이 둘째 부활의 이 구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두 번째는 열매 맺는 신앙의 결과가 어떠한가, 그리고 세 번째는 육에 속한 자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구원의 기준은 또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을 이제 소분류로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도 이제 한 3시간, 4시간 거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둘째 부활은,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 있는 모든 백성들 다 부활하는 걸로 일반적으로는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디가 물어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둘째 부활이 있는데, 첫째 부활에는 무엇이 없다 그랬죠? 심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둘째 부활은 어떻게 되냐? 심판이라는 것이죠.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이 있다 이거죠. 마지막 심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 부활에는 첫 열매에 속한 사람들이 부활이 되고, 나머지는 천년세계에 들어간 후에 생명과 부활과 심판이 있는데, 천년세계에 들어가는 종류는 어떤 사람이 천년세계에 들어가는 대상이 되느냐, 이런 것부터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분별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첫째 부활이 천년세계에 들어가게 되고, 변화인이 들어가게 되고, 복과 마곡이 들어가게 되고, 또 있지요,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그러니 무턱대고 천년세계 될 게 아니라 천년세계 들어가는 대상을 알아야 되네. 그래, 이런 대상을 알 때 우리가 신앙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갈 수가 있지요. 그래, 어영부영하면 안 된다는 뜻도 나오지요. 그래서 이 구원의 종류는 너무너무 세밀하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1시간에도 마칠 수 있지만, 그래도 자세하게 더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 번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자, 이런 것을 알면은 이 말씀은 어디에 준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이 분별이 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의 말씀은 무슨 뜻이냐? 둘째 부활의 뜻입니다. 또 둘째 부활은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그렇게 됩니다. 그럼 둘째 부활에 해당되는 사람은 첫째 부활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외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그때 부활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째 부활에 구원받지 못하고 이제 어떤 성도가 어제 돌아가셨다. 그는 천국 갔습니다. 그러나 첫째 부활에 해당이 안 될 것 같으면 언제 부활이 된다는 말이지요? 거의 둘째 부활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아주 소상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 성경은 그냥 아무 뜻 없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고, 한번 말씀하시면 원인과 과정과 뜻의 결과가 분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부활도 차등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차등이냐? 어떤 사람들은 달과 같은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별과 같은 부활의 영광이 있다. 모든 영광이 각각
멋대로요, 행한 대로 부활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행한 그대로 결과는 그때 부활에 나타납니다. 첫째 부활도 마찬가지 차등이 있는 거지요.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요, 항상 어떻게 하느냐, 표들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면서 목숨이 끝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 표들을 향해서 앞을 보고 가는 사람이 뒤를 볼 틈이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과거에 어떤 전도를 하고 교회를 몇 개 세우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이건 맨날 주장하고 자랑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것은 믿는 자의 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목표는 표대는 뭐냐? 천국을 가기 위한 그 표대를 잃지 않고 앞만 보고 간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 시간에는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났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귀한 선한 열매를 맺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첫째 부활에도 이제 말씀드렸고, 오늘 둘째 부활에도 이제 첫째 부활에 들어간 사람, 둘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사망의 열매를 맺은 사람도 부활은 합니다. 부활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러죠? 그때 불못에 들어가 유황 불못이라는 곳에 집어넣는다 이 말입니다. 생명의 부활이 된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고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 천지만물은 누가 뭐라고 주장해도, 어떤 책에서 어떤 기술이 됐다 할지라도 천지의 모든 주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지금도요. 그리고 지금도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지금 현실의 노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어떤 자녀가 되어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보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3장 1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좀 길어도 말씀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3장 1절 6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이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고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고 죄인이 의인으로 변했다는 말입니다. 이 뜻은 사람이 거듭 태어나야 한다고 하는데, 그 뜻이 먼저 바르게 분별을 하면은 나 자신의 육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영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게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는, 어떤 생활을 하느냐 이거지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요 거듭 태어난 사람들이 맞아요. 그래, 이걸 두고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닌데 여기서 육의 삶을 살 것 같으면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구원이 안 됩니다. 네. 그럼 거듭 태어나서면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 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그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그 조건이 있는 거죠. 이 말씀 가운데 원인과 과정과 결과가 분명히 분별돼야 됩니다. 바리새인 중에 오늘 방금 봉독한 이 니고데모에 관해서도 이분이 관원이에요. 참 유식하고 아주 지금으로 하는 프로필이 아주 굉장한 사람이죠. 관원인데 그가 예수께 찾아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면서 질문을 탁 던집니다. 뭐라고 던지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기사와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다 하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사람이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갈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듭 태어났으면 항상 그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듭 태어난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 이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나야만 하늘나라 볼 수 있다고 말하고, 반대로는요,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는 원인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모든 말씀은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과정에서 예수를 믿게 되므로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받는 자체는 어떠냐? 거듭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 한 번 거듭 태어나고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아니라 이거죠. 거듭 태어난 사람의 결과는 뭐냐? 항상 행함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변함이 없어야 된다. 왜 거듭 태어나야 하는지 그 원인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지난 과거에 육체의 삶을 살았던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났으면 분명히 육체의 사람을 입고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믿고 의인이 되었으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게 이게 결론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 아니 목사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해요. 행함이 어떻게 따라야 되느냐가 중요하죠. 이거 아다리고 오다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대충 지나쳐 보는 게 아니라 자세히 우리가 뜻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죠.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없고 육체적인 사람과 같이 살아간다면요,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이건 제가 말씀만 드리고 여러분 판단에 맡기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릅니다. 말씀을 통해 행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행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금방 뉘우치는 그런, 다시 돌아가는, 다시 성령으로 이제 함께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분명한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럼 처음에 교회에 오시는 분에게 물어보면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안 믿는다는 말은 없지요. 그건 믿는지 안 믿는지, 여기 선 사람은, 목사는요, 예수를 증거해 놓고 확인을 못 합니다. 그러면 예수가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었으면 본인이 그 다음부터는 예수를 진실로 믿는지 안 믿는지 보고 어떻게 해요?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도 없는데 그냥 세례를 줍니다. 그럼 예수를 전해놓고도 물으면 말은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 후에 너는 세례 증서를 받고 하늘나라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공포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활하는 것을 보니까 어때요? 도대체 예수 믿는 표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행함과 말함과 모든 것이 대인관계 하는 데서도 오히려 대인관계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 믿음이라는 뭡니까? 행함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열매 맺는 신앙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그런 것은 하지 말라 이런 것은 하라. 그러면 하지 말라 하는 하지 않고 하라는 것은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냐? 기준은 믿음이에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 그럼 믿음이면 무엇을 믿고 살아가느냐?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사람의 표적이 시시때때로 나타나는 거지요. 이것이 아니면 아무리 목사를 할지라도 장담 못합니다. 사람이 겉다르고 속다른데 어떻게 해요? 그게 일반 사람에게도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게 될 것 같으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모든 말씀의 순서가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은 어디에 해당되는 말씀인지 아주 정확하게 분별을 해내야 되는 거지요. 예.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이 그 모든 원인을 올바르게 여러분들이 발견하면은 생활이 달라집니다. 응답이 1년 후에 올 응답이 하루에도 올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중생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오직 어떻게 해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준이 뭔가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요, 누구가 대화할 것 같으면 내 짜증이 나오고 그냥 막 이렇게 너무 야간이 온화한 마음은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이해하는 마음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의 모델입니다. 표절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델답게 살아야 되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물론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갈 길을 내가 갈 그 길을요 방해도 있지만은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내 자신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에요. 그러니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아니 육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육체의 생각과 마음의 생각이 달라요. 육체는요, 욕심을 항상 욕심으로 가로막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여기 오실 때 다른 곳에 갈 것 같으면 돈을 좀 많이 준다고 이제 생각해 볼 것 같으면 거기 가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야 하면서 진리의 길로 가는 것이 올바르게 분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거 뼈 있는 말씀이죠. 당장 급한데 여기 오는 것보다 돈 얼마 더 버는 게 낫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자기의 행함은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여기 오고 싶어도요,
사단들이 장애물을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을 이용하느냐? 아담의 쓴뿌리가 정욕의 욕심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단은 항상 욕심을 이용합니다. 그것을 날마다 죽이는 연습을 하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으면 항상 정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죽으면 그게 없어지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수아시아 7교회를 보시면은 교회마다 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 교회마다. 계시록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개인에게 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보게 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럼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뜻이 무엇이었죠? 에베소 교회는 처음 시작은 잘했더니, 하나님은 잘했는 것은 잘했다고 말합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책망은 뭐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죠. 다시 뭐라는 거요? 회복하라는 거죠. 네.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우리가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따라 행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16장 13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럼 예수 믿고 진리의 성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그 다음에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럼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으면 어디로 인도하는 거죠? 진리로 인도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진리의 성령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사람을 쫓아가지 말고 진리의 길을 쫓아가라는 말이죠. 진리도 성령이지요. 진리도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도 성령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쫓아가라? 성령을 쫓아가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되고 거듭 태어난 인생이면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 그랬죠? 분명히 의가 나타나네. 의가 나타나면 우리는 행함이 달라집니다. 이게 나타나지 않으면 아담의 육성이 들어올 것 같으면 이건 어디가 버리가 없고 내 욕심이 앞서 나가는 거예요. 만일 일주일 동안에 지었던 죄를요, 한꺼번에 다 회개시킨다면 제 생각에는 아마 까무러쳐 죽을 거예요. 하루에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가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하루에 하러 갈 것 같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비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이것을 7년 환란 후 3년 반 동안 회개를 나누어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몇 년 동안요 회개하는 기간이에요? 3년 6개월 동안요. 1260일입니다. 일수로는요. 근데 그때까지 회개가 될 수 있는 기준은 뭔가 했더니,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아야 된다는 게 이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야 후 3년 반 1260일 동안 회개를 하나님이 다 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시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시켜주는 거예요. 조건이 무엇이라 그랬죠? 내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사단마귀의 그 모든 기록이잖아요. 그러면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첫째 부활에는요, 나 자신이 온전하게 영과 육이 흠과 티가 없이 씻음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고요. 제물은요, 산채로 바쳐지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제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무슨 약을 먹고 지금 죽어버려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육성의 아담의 이 혈통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면서 온전한 제물로 속죄물이 되잖아요. 우리도 사람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우리가 순교의 자리에 들어오기는 했는데 뭐가 있지요?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데려갑니까? 안 데려가지요. 그러면 원수에게 붙여서 쥐를 틀어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데려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쥐의 사랑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다고 아무리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어떤 위협을 닥친다 할지라도 쥐를 신하라는 이야기죠. 이 사랑을 지키라는 게, 이거 계명을 지키는 거지.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너무너무 소상하게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드렸습니다. 둘째 부활 때는 다음 단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둘째 부활 때는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죽은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합니다. 이 땅에 수천 년을 지나면서 지금 인생이 태어나가 죽었다가 태어나가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됩니까? 부활은 됩니다. 이게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에는 천님에 속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이 될 사람이 되었고요. 둘째 부활 때는요, 심판이 부활될 사람이나 생명의 부활이 될 사람이나 다 같이 부활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되는데 여기서 차등이 분명히 있다 이거죠. 대분류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말씀대로 행하고 그대로 실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부활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사망의 부활이 되더라 이거지요. 부활은 다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사는데, 즉 부활이 되는데 23절에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그러면 부활이 제일 먼저는 누굽니까? 거기 나옵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24절에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러면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첫째 부활이 된다 그랬지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지요. 오실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이 부활되지요? 첫째 부활이 될 사람이 그때 부활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차이점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발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욕심이 생긴, 욕심도 세상을 향한 욕심이 아니라 우리가 의의 도구로서 욕심은 있어야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둘째 부활 때는 첫째 부활을 제외한 나머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있는데 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둘째 부활에서 부활될 수 있는 기준이 뭔가 했더니 마태복음 21장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장 42절에서 43절, 우리가 성경을 왜 이렇게 찾아보리라 같으면 하나님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찾아보는 말씀은 이것은 세상 학문이 아니고 세상 어떤 그런 글을 쓴 그런 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해준 하나님의 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43절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한 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 열매 맺는 사람이 들어가는, 무슨 열매?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다른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다. 알잖아요. 로마서 6장에서 또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입니다. 6장 20절로 22절을 볼 것 같으면은, 너희가 제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제 여러분들이 과거에 있었던 것은 부끄러워하잖아요. 이는 그 마지막에 사망이 미니라. 사망이래요. 그렇게 열매 맺어가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무엇이라고요? 영생이라는 거죠. 의로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사망의 열매를 맺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맺는다 이 말입니다. 의로운 일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대신 반대가 되는 거예요. 아담의 쓴뿌리가 나를 요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의 길로 가면 의로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기준을 알고 오셨기 때문에 저는요, 이 참 심려를 구해로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아주 뭐 좁은 입술로 더 크게는 말씀 못하네요. 더 크게는 말씀 못합니다만. 여러분, 이 음성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 유업을 받는다 했으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무슨 다른 말이 들어가면 그러나 하는 것은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이 기준이거든요. 네. 그 기준은 무엇이다? 성경을 통해서 조명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로마서 7장 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사도 바울이요, 자기 자신이 깨달은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내가 내 자신이 몸이 그리스도와 같이 함께 십자가 못 박에 죽었대. 그 죽은데도 사실 계속 살아나니까 이것을 계속 쳐서 복종을 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고 오늘 맺겠습니다. 내가 찾았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렇게 돼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은요, 너희들은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주의 종들에게 하신 사명이지요. 그것이 그 나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전하지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 전하는 거지요. 사랑하니까 이 몸을 전하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전하지 못합니다. 뭐하러 전하겠습니까? 이웃이 미운데 뭐하러 전합니까? 이 부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내가 사형 선고를 받고 태어났잖아요. 그런 인생인데 예수님이 나의 사형 선고를 어떻게 했습니까? 대신 받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사형 선고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내 몸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의 생활은 내 몸은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놓은 이 몸이라는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주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주의 종이라는 거죠. 그러지 못하면 사단 마귀의 계통, 아담의 혈통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종의 반열에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유업을 받는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유업을 받는 대상자가 되잖아요. 다릅니다. 상속받을 그 모든 것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깨끗하게 해주셔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구구절절히 지금 기록하고 있는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그렇게 하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응? 아버지의 농부고 너희는 가지가 아니냐. 가지에서 열매를 맺어야 가지지. 그렇죠? 가지라고 막 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그거 찍어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른 건 없습니다. 기존은 성경이에요. 하루를 시작하는데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요, 많은 것을 우리는 쳐서 복종시킬 수가 있고 승리의 반열에 우편에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를 믿고 거듭된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우리 지금까지 잘못 정해놓았던 그 모든 교리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교리가 이상하게 지금 말하잖아요.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라 말하잖아요. 절대 그런 말을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지위가 어떠하든지 간에 고와 막론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참 좋은데, 그 다음 단계 진행하면 더 좋고, 그 다음 단계 더 좋은 것을 진행하면 더 좋은 것인데, 우리가 이런 것을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둘째 부활의 구원의 기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고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